독일의 한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참는 것이 우리가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여전히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같은 고통을 반복하는 미성숙한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다 한 것입니다. 특히 고통이나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남의 탓, 환경 탓으로만 돌리는 사람은 이 고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고 이 고통과 갈등을 어쩌든지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그 문제나 일을 통해서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은 개인이나 공동체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갈등이나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이 갈등이나 고통은 언제 어떤 곳에나 있기 마련인데 이것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면 개인도 공동체도 위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다시 구분해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 곧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또 성숙한 사람, 곧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더 성숙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좀 더 성숙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이런 사실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시면 바울의 편지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최소한 3번의 편지를 썼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를 잘 읽어보면은 바울이 쓴 편지가 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에 빠진 교회, 문제가 심각한 교회였는데 그만큼 할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가 위험에 빠진 이유, 심각한 문제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개인의 삶이나 가족이나 교회나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숙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참아내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성숙한 삶이 되고 우리는 세상의 덕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도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은 목표가 있는데
우리의 성장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은사와 직분이 목표가 아니라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잘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봉사가 목표가 아니고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목표. 즉 우리가 잘하면 스스로 교회의 몸이 세워진다. 교회는 스스로 세워지게 된다. 이것이 그 다음에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에게 목표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목표가 있다면 잘하는 것이 목표, 성장하는 것이 목표. 우리는 평생 성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늙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물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사람,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장 속에 꽃도 피고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텃밭에 작은 채소를 심어도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성장하지 않는 것은 볼 때마다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텃밭에 심어주신 사람들이고 생명의 씨앗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잘 맺도록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서 교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늘 푸르고 청청한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장의 목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해지는 것이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지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는데 믿음도 꼭 있어야 되겠지만은 지식도 있어야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은 망치로 못을 박을 때 이 망치를 내려치는 힘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못이 잘 박히도록 붙들어주는 것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아주 센데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을 박는 게 아니고 자기 손을 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치를 내리치는 힘만 세서는 안 됩니다. 그 힘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바르게 붙들어주는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뭡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주여 주여는 있는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지식은 뭐냐면은 말씀을 아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종교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아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믿으라고 해서 강요한다고 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는 경험이 될 때 우리 믿음은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들은 말씀이 아는 경험을 통해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못이 느슨하게 박힌 의자에 앉으면 흔들립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심지어 안장이 무너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이 잘 박힌 의자는 오래 앉아 있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잘 박히지 않은 못에는 셔츠 하나 걸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박힌 못에는 사람이 매달려도 괜찮습니다. 불안이나 염려, 불확실성의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우리는 확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잘 박힌 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고정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믿음과 확신과 충만한 힘을 얻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장한 사람이라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사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꼭 붙들어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봉사를 할 때에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식은 봉사라는 실천을 통해서 통합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실 것인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참으심,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쁨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작은 것이라도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속임수나 유혹이나 거짓된 교훈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교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으면 이단들의 교훈에 속거나 세속적인 가르침에 유혹을 받거나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다 하면 나도 그것을 가져야 좋을 것 같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린아이 때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2살에서 4살 사이의 어린아이들은 신화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우리하고 사는 게 좀 달라요. 어린아이들은 신화의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2살부터 4살까지 아이들은 어떤 신화냐 하면은 엄마가 하나님, 엄마가 전능한 존재, 엄마가 하는 말은 다 맞아요. 우는 아이한테 망태 할아버지가 내려간다 하면 울음 딱 그치고 엄마 말은 늘 맞으니까. 엄마는 늘 맞는 말만 해요. 엄마 말은 진리니까. 망태 할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경험은 못했지만 엄마 하는 말은 무조건 맞습니다. 그런데 5살이 되면은 이제 이 신화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꾀가 들었다. 5살 되면 꾀가 들어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압니다. 망태 할아버지 온다 해도 이 말이 참말일까 거짓말일까 생각할 줄 압니다. 이같이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신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화에서 벗어나야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또한 믿음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세상적인 유혹에 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시골에 살던 한 어린아이가 장에 갔다 오신 할아버지한테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 고무신 가지고 트럭을 만들어서 놀던 기억이 납니다. 고무신으로 트럭 만들어 보셨습니까?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고무신을 가지고 뱃놀이를 했어요. 물에 띄우고 내려가서 잡고 또 물에 띄우고 내려가서 잡고 그러다가 고무신은 계속해서 물에 떠내려가요. 아이는 무작정 고무신을 쫓아서 갔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따라갔든지 아이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서 중년의 나이를 넘긴 어린아이는 이산가족 찾기에서 겨우 형님과 만나게 됐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족을 만났지만 어머니는 가슴에 한을 품고 이미 돌아가셨다. 늙으신 아버지는 치매를 앓아서 50년 만에 다시 만난 자식을 못 날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고무신 한 짝과 같은 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과 잃어버려도 괜찮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장한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신화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리를 분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더 이상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이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 그는 믿음의 선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굳게 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음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반석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예수님을 잘 붙들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가 되도록 삶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삶의 모습을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수백 개의 전구가 있는데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연결될 때 모든 전구가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빛을 낼 수가 있고 우리 전체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 전체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이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서로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 외엔 완벽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사람을 만나서 완벽하게 사랑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환상입니다. 사랑은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 부족한 게 보일 때마다 비난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 그 갭을 메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 원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만하면은 훌륭하다, 이만하면은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을 만하고, 이만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좀 자랑스러울 만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특히 16절에서 사랑은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으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는 우리 속사람이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꼼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꼼보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들이, 이 파인 상처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파인 상처들이 붉은 이 모습들이 다듬어지고 채워져서 아름다워져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공동체는 서로 파인 게 많고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둥글게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함께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꽃이 피어나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장함을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먼저 섬기는 법은 없지만 성장한 사람은 먼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도와서 섬기는 일을 함으로써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의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이 왕성하게 자라나는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지를 적셔주는 이 빗줄기도 만물이 성장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과 말씀에 기초한 봉사를 통해서 또 교회의 기초이시며 반석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견고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서로 연결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처럼 성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